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너무나도 열심히 사시는 분들, 무엇이든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시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아픔과 고난을 겪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열심히 하고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전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인생의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따라서 우리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바로 그 상황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이 그러한 때 아닙니까? 도대체 언제 이 코로나가 우리들의 모든 일상을 언제까지 멈추게 만들지, 도대체 언제 이 고난과 역경이 지나가게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저 넋을 내려놓고 멍하니 포기한 사람처럼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펼쳐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어떤 계획을 펼쳐 가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하여 가장 유명한 구절이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나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12절 1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힘을 얻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신다니 힘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그 말씀 구절을 한 절만 떼어서 애송하고 이루어지기 원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맥락에서 이 본문이 나왔느냐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그 말과 표현만을 가지고 우리는 좋아하고 애송하는 성경 구절 중에 본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사용하는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이 구절을 주로 언제 많이 보게 됩니까? 공부하는 학생들,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꿈과 소망을 가지고 무언가를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격려한다고 이 구절을 잘 인용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바울이 언제 한 말입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마치며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하면서 고백한 말입니다. 단순히 도전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고 성취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한 말입니다.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는 말 중에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의 계절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치고 내게 배고픔이 찾아와도 어떠한 상황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 이겨 나아갈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는 어떠한 상황에서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바른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1차, 2차 공격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잡혀간 사람들 중에는 장로와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3차 공격이 이어졌고 여고니아 왕과 왕후, 궁중 내시들과 많은 기능공, 토공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원하고 소망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 낯선 이방 땅에 끌려왔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루속히 풀려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소원했을까요? 이 낯선 땅, 우리를 억압하는 이방 민족으로부터 벗어나서 가족과 함께하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기만을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면 주전 595년부터 594년에 온 유다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바벨론은 그 폭동을 진압하고 선동자들을 다 처형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반란을 주도하다가 처형당하고 남은 유다의 지도자들이라는 말입니다.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예레미야의 편지는 유다 백성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주체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유다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한 형벌과 심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난 죄를 보시고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 왕과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든 빨리 포로 생활을 접고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소망했을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소망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메시지입니다. 5절 이하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벨론에서 빨리 돌아오기 원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곳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며 살라는 겁니다.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그 아들과 딸이 장성하여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으며 그렇게 번성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이 무슨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입니까? 지금 이 편지를 예레미야로부터 받은 포로민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날마다 절망과 원망, 분노로 가득한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눈물입니다. 왜 나의 처지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었나? 악과 분노가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28장에 보시면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2년만 참으면 포로에서 돌아온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오매불망 이 분함과 억울함을 누르고 돌아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은 그 땅에서 70년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2년이라는 시간을 참으라는 것과 70년이라는 세월을 인내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여러분의 태도는 각각 어떻게 달라질까요? 정말 2년이라는 세월만을 견디고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아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을 대하는 자세는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훗날을 기약하며 해방된 날을 손꼽아 기다릴 것입니다. 결혼을 빨리 생각할 필요도 없고 어쩌면 밭을 가꾸고 농사를 짓는 것에도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70년을 그 땅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70년이면 자신은 돌아가지 못할지 모르고 그나마 결혼한 자식과 손자만이 돌아갈 희망이 있습니다. 이 기나긴 세월을 이기기 위해서는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에서 적응하며 다시 회복될 그날까지 자녀와 손자에 이르도록 버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원망과 분노를 내려놓고 지금 이 포로의 상황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마음 붙이고 살면서 그 기나긴 시간을 인내로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짧은 감옥과 같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긴 훈련의 시간을 인내하면서 새롭게 나를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이 바벨론 땅,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땅의 평안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니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순종하며 너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 삶의 고난과 어려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하여도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실망스러워도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포로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들에게 70년 후를 기약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집 짓고 농사 짓고 결혼하고 자식도 낳아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사실 그 옛날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이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향했을 때 그 가족들은 70여 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하고 그 기나긴 종살이가 언제 끝날 것이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430년 만에 애굽을 탈출하여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 참여할 수 있는 12지파의
남자 장정만 60만이 넘는 수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430년의 기나긴 시간 후에 이루어질 구원의 섭리를 우리 보잘것없는 인간이 어떻게 알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신앙적인 눈을 뜨고 보면 누가 보아도 바벨론 포로 생활은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따라간 그들의 죄악에서 비롯된 심판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한없이 고통과 절망에 빠져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사랑하는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높은 뜻과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심판과 재앙에 있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넘어서는 평안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떠합니까? 8절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현실의 삶을 거부합니다.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니 모두 거부하고 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주어진 자리를 무시하고 세상을 증오하고 악하게 보며 종말만을 강조하는 집단은 10중 8구 이단입니다. 이 땅에는 희망이 없으니 모든 인간관계를 끊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행동하라. 세상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도 되니 예비하신 천국만 가면 된다 하고 모든 재산을 바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자들은 다 이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와 문화와 배경을 살펴보고 그 본뜻을 찾아야 하는데 성경을 오로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판단하는 자들도 다 가짜입니다. 현대의학을 통해 병을 고치고 치료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니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테니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하는 것도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분이십니다. 기적이 아무 때나 특정한 사람을 통해 일어나고 종말에 대해서 특정한 사람만을 통해 예언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약한 부분, 즉 고난과 역경 가운데 속히 답을 찾기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서 놓고 마치 빨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그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실 때에는 결과를 바로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과정을 중요시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순금같이 변화시켜 가십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2년 안에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로 돌아온다고 하니 과연 그 말을 믿는 유대인들이
무슨 일인들 제대로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희망 고문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주어진 시간들을 인내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숙해지는 시간이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처럼 수년 내에 조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아마 그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을 저지르며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적은 백성과 약한 힘으로 나라를 재건할 수도 없어서 또 다른 세력들의 침공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70년의 시간은 그들에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있으라 한 장소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 70년의 생활 가운데서도 당장은 야속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며 인생이 끝난 것 같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더욱 성숙하게 하시는 훈련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고 내 소원을 이루어 줄 것 같은 사람의 말을 들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잘못된 희망을 걸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메시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카톡이나 블로그에 퍼지는 가짜 뉴스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가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가짜 뉴스를 유다 백성들에게 퍼나릅니다. 바벨론은 곧 망한다. 느부갓네살은 곧 죽는다. 빼앗겼던 성전 기구들은 다시 찾아올 것이다. 절대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지 말고 그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 조금만 참으면 돌아오게 될 것이니 절대로 굴복해서는 안 된다. 유다 백성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말 같지만 이 모두가 다 가짜 뉴스입니다. 여러분, 내 뜻과 안 맞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세력들이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할 것 같아 가만히 있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분노와 증오의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와 다른 뜻을 가진 모두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짜뉴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냐냐의 말처럼 듣기에는 좋은 말이지만 계속 들으면 사람들의 마음에 증오를 일으키고 미워하게 만드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두에게 어려움을 안겨주고 나라를 힘들게 만든 장본인이 국민에게 사과는 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순교를 각오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세속 사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 우리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본디 모든 것이 다 모순이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순응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모두가 납득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이웃을 해쳐가면서 그 일을 관철하라고 한다면 그건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그 어느 때
기독교가 세상의 권력을 힘으로 누르고 권력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늘 언제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빛을 발하고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손해를 보고 억울함의 현장에서 묵묵히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이 역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할 때 강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환영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손해보고 억울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받는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서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7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힘들게 포로로 살아가야 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어떤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까?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제 유다 백성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국 예루살렘의 성전도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거하는 장소가 어디이든 널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 그 어느 곳이라도 날 찾고 부르고 구하면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포로된 그들은 성소에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시온산을 바라볼 수도 없는 위치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리가 어디이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만나 주시겠다는 약속은 이렇게 포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획된 시간이 지나서 그들을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의 예배보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가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일입니다.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논쟁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배당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일 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에 오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온몸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경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안한 시대를 살고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에 대한 정체성이 혼란한 때를 살아가지만 지금 힘든 만큼 하나님은 우리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각자가 신앙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숙해 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소원에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을 알면 지금 내가 겪는 고난과 역경, 인내의 시간이 언젠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주어진 시간들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